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넘어 4, 5, 6장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원래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린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바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히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이 아닌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라며 복음에 대한 1장 훈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를 쭉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이 앞본문이죠. 7절까지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 17가지로 쭉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사도행전 13, 14장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때 뭘 어떻게 전했는지는 쭉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 복음이라는 말이 단어로는 쓰이지 않았으나 그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부분만 읽어도 읽기만 해도 뭘 어떻게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만 읽어도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바울이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후딱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리고 다른 율법과 행위로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뭔데 도대체? 라고 누가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뭐지 하면서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그분은 13, 14장 사도행전 13, 14장만 읽어봐도 거기서 뭘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6권 전체를 다가 아니더라도 13, 14장만 읽어도요 복음이 무엇이고 뭘 어떻게 전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복음의 문제와 본질을 떠나서 성경 한두 장조차도 읽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자기의 의를 소망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이름과 감투를 덧대기 시작을 했고 자기의 자존감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연말만 되면 임원 세우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예산 때문에 시끄러워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정내 만내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따져보라 그랬더니만 얼마나 줄었고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거나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거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기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몇 번째 특징입니까 여러분? 한참 됐습니다만 복음의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복음의 11번째 특징이죠. 복음은 기둥이다.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둥이 없는 성전인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복음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기둥이 없는 것처럼 둘이 하나.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17가지 정리된 바를 쭉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쭉 설명하는 것처럼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다시 은혜, 다시 복음,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따라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다. 세 번째, 복음이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복음이란 곧 계시다. 드러난 바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곧 계시, 곧 성경이다. 바울이 39권을 가지고 예수
드러난 예수를 알아먹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 집어치우고 바로 그는 기록된 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복음은 계시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이란 그 복음이 전파되면 그 전과 후, 복음이 전파되기 전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받아들이기 난 후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떨리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이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복음이란 조화와 연합을 이야기한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녔을 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싸울 법한데 아니요. 복음은 조화와 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여덟 번째,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들을 붙잡는 순간 복음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복음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진리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 그래서 복음은 진정한 자유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 복음은 거짓과 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11번째, 복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복음은 제2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기둥이다. 물론 두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야긴과 보았습니다. 왜 두 기둥입니까? 유대 예루살렘과 성도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유대의 12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이방인 선교사들이 양 기둥이지만 이건 교회를 떠받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역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마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는 둘이지만 하나인 기둥처럼 복음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기둥이라는 거죠. 교회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둥이 아니라 복음을 진리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진짜 일꾼이고 진짜 기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둥이다. 12번째, 복음은 그의 위선과 거짓과 연기를 드러나게 하는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13번째, 복음은요 바로 곧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는 복음을 말씀으로만 받고 문구로만 받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역 앞에 나가가지고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영접했다고 그래요. 근데 영접한 게 되지를 않아요. 이상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4번째, 복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약속,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율법보다 앞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율법이 목적지가 아니라 복음이 목적지이고 율법은 복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복음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복음의 3요소는 약속, 믿음, 예수 그리스도다. 됐죠? 이게 14번째 특징. 15번째, 복음은 하나님이요. 율법을 줄 때는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줬다는 얘기죠.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에게 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줬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요, 누구보다 몇 년 뒤처진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 위에 430년 뒤에 주어집니다. 율법은요. 근데 그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번째 복음의 3요소 이야기할 때 율법은 복음보다 뒤처진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은 이정표예요. 어디를 향한? 복음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까?
이정표 밑에서 이정표 기둥을 붙잡고 뱅뱅 도는 것과 똑같은 삶과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 몇백 킬로,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길가에다가 세워놨는데 차가 거기를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 아니죠. 언제 가겠습니까?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 버린다는 게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음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졌지만 복음은 뭡니까? 아까 복음의 3요소, 약속, 믿음,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지만 복음은 어떻게 된 거죠? 직접 주어진 것이다. 이게 15번째. 16번째.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두 가지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7절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 뭡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16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릴 때에는 누구의 보호 아래서 자라가다가요? 보모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이런 명확한 개념들이 그에게 들어오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엄마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단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느냐면 보모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모를 뭐랑 연결했냐면 율법과 연결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성숙한 단계가 이르게 되면 이 성숙한 자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곧 그 아버지와 부모의 뜻을 헤아려 뜻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요, 율법의 지시, 보모의 지시를 따랐어요. 근데 그 보모도 누구의 지시를 받는 자냐? 보모 역시 부모의 지시를 받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율법과 행위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 큰 장성한 성인이 역시 뭐를 따라가는 거죠? 보모를 따라 보모의 젖을 찾고 있는 존재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그로 인하여 성숙한 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보모가 아닌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다. 이게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16번째 복음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17번째 복음에 대한 정리는 4장 1절부터 7절,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자녀의 특징, 아들의 특징은요, 자라가면서 누구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 이겁니다. 복음을 통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17번째였습니다. 오늘은 뭐 새롭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의 차이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비참한 현실,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들의 정말 영롱한 현실들을 대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아닌 것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복음 아닌 것을 붙잡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습니다만 설명이 좀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요 어땠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언제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야기하자면 맞습니다. 어렸을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린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요? 복음이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바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두 글자로 계시입니다. 맞습니다.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 아닌 것과 아닌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절대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복음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두 번째 8절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9,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한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 같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복음 아닌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아닌 것에 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행위에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의 특징이에요. 그걸 아닌 것들, 붙잡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또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붙잡는 순간 뭐죠? 죄를 짓는 순간 뭐가 된다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처럼 복음이 아닌 걸 붙잡는 순간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점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는. 이해가 되십니까? 점 한번 치고 나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계속 그 점 치고 온 내용이 그 사람을 계속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점이 예언이 아니라 점이 울타리가 되어버려요. 절대 그걸 뭐 하지 못하도록 하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물과는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치며 살게 되죠. 그렇죠. 예방 차원이 아닙니다. 먹는 물도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로, 복음이 아닌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에 뭐예요?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는 자들 결국은 뭐가 됩니까?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 요거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걸 붙잡는 너희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찌하여 다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약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건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 약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건강이 바닥난 상태 있죠. 너무너무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건강이 바닥난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바닥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태죠? 입원해야 되는 상태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입원해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약해진 상태가 됐다라는 거. 이게 약하다라는 말의 표현 뜻입니다. 바닥난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음이 아닌 걸 그렇게 그냥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닥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약하고 천박한 존재가 됐다.
천박하다는 표현은 또 뭘까요? 이건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가난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상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걸 취해도 어떤 삶입니까? 충족되지 않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하고 천박한 존재가 되었다. 뭡니까? 바닥나 가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궁극적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약한 존재가 되어 건강이 바닥나버립니다. 천박한 존재가 되어 가난한 상태로 전락해버립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될까? 헛될까? 뭐예요? 결국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헛된 존재가 된다죠. 어떻게 돼? 입김과 물거품과 안개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쥐도 새도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쥐도 알고 새도 알 정도로 사라져버려요. 표현을 잘 이해하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는 건 아무도 관심 없다고 하지만 그가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 건강이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다 거덜나가지고 완전히 가난에 찌들어가는 그런 아주 핍절되고 궁핍한 삶이 눈앞에 보이면서 어떻게 돼버리니 결국 사라져버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헛된 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 아닌 것들의 종이 돼버립니다. 건강이 바닥난 약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가진 것 전혀 전무해버리는 천박한 존재, 가난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이죠? 복음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붙잡은 자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너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구나.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받은 자들의 기가 막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존재가 됐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 예전에 몰랐어요. 이런 복음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그냥 제시하면 받아들여 아멘 하면 선물이나 받고 세가족 환영회 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고백하는 걸로 끝나고 며칠 몇 달이 지나버리면 또 흐지부지 다른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된다라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복음 때문에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은 시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더 기가 막힌 구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와우, 그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뭡니까? 영생과 생명으로 직결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똑똑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답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알아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신다라는 게 결국 뭐라는 얘기죠?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사랑한다. 챙긴다.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얘기는 뭘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살았다.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 포항과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지진 때문에 많은 일이 추위에 지금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지만 이란과 이라크에서 들려지는 그 지진 참상의 소식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생각하기도 쉽지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깔린 사람은 밖에 누군가 나를 구하러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밖에 무지막지한 중장비를 한 번에 탁 드러내면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장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묻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은 살은 겁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그는 살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것의 놀라움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리신다는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놓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죽어라 하고 복음이 뭔지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니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살아남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 붙잡고 살아내는 한 날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